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예, 참 이런 말씀을 참 읽을 때마다 대할 때마다 얼마나 아주 기쁘고 감사하고 확신이 드는지, 정말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오늘 그냥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받아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문자로 우리에게 주신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전능하신 우리 창조주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글로 남겨줘야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 남겨주신 거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쭉 읽으면서 얼마나 힘이 납니까? 특별히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것은 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앞으로 더한 일도 일어나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도 노아에게 이제 홍수로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때에도 이 세상의 죄악이 어떻게 해요? 관영에서 차고 넘쳤다 이 말이에요. 죄악이 차고 넘쳤을 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맺이고 너의 4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에 객이되어 이제 노예로 살다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몇 대 만에 들어가리라? 4대 만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그 들어가는 때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똑같이 차고 넘칠 때 그때 내가 너의 자손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가나안 땅의 죄악이 차고 넘칠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실제로 천년왕국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한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말씀인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할 때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주님이 직접 자신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요 더 요동을 치고 더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대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요동치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은 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뭐예요? 사인이야, 사인. 사인으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가까이 온다. 잘 준비하고 있어라. 그날이 가까이 온다. 깨어 있어야 돼.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두려운 게 아니라. 그러나 이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전쟁 터지고 전염병이 나오고 또 경제 공황으로 먹기 살기 힘들고 막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살지? 두려움이 엄습해 오죠. 그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야. 왜?
영원한 심판이 점점 가까이 오는 거고,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이고. 아니, 신부가 결혼식 날 정해놓고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 그 되겠어요? 그 비정상이지. 신부는 결혼식 날이 가까이 오면 그날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단장하고 바라보고, 그게 정상적인 신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신부인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 오시는 날 결혼식 해야 되는데, 그날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준비하고 단장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제가 준비한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그 사랑을 붙잡아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미리 결론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좀 이렇게 봅시다. 이 로마서는요, 참 귀한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이 뭐 귀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로마서를 가리켜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 로마서는 보석 중에 보석이다. 하나님 말씀, 수많은 말씀이 귀한 말씀이지만 그 귀한 말씀 중에서도 정말 보석같이 귀한 말씀이 로마서다. 그래요. 이 로마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남긴 말씀이죠. 자, 이 로마서의 핵심 이제 주제의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걸 이신칭이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오직 의인은, 의인, 누가 의인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이 의인이에요. 의인. 우리 성도님들이 의인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의인들은 오직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고, 또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전체를 표현하는 주제, 핵심의 말씀인데, 자, 이 의인이 된 믿음으로 사는 이신칭의를 경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또한 그 말씀과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구속받고 그다음에 성령의 인침으로 또 구원함의 확신을 얻고 또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우리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매여 있지 않다라는 거죠. 죄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은혜요 축복이죠. 이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 회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오늘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은 그 1장부터 쭉 설명해 오면서 이 부분에서 아예 점을 딱 찍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확신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 수많은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사단의 세력도 어떤 회방도 방해할 수 없고 끊어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시대에 분명한 믿음으로 확신하고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몇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자, 먼저 31절 32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그런즉이니까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앞에 다 내용을 포함하면서 이제 특별히 8장에 이제 내용들이 있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은
후사들, 상속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을 미리 하나님이 아시고 택하시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불러주시고 또 정하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마지막 날 최고의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게 8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을 쭉 설명하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 8장 그리고 그 이전에 로마서에 기록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8장에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상속자요 후사인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인침받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우리를 대적할 자가 누가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다윗도 성령이 임하기 전의 인물이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시편 3편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 주변에 다윗을 해하고자 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왜?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니까 하나님이 보살피지 않은 것 같이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아멘.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없어요. 천만인이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십니다. 아멘. 특별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 다시 오실 주님의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곳곳에 세워주시는데 이 두 증인이 복음을 전파할 때 물론 회방하는 자들도 있겠죠. 핍박하는 자들도 있겠죠. 방해하는 자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두 증인이 전하는 복음을 이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가는데 그 불이 회방하는 자, 대적하는 자들을 다 멸해버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의 복음, 이 불의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죽이시리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불이 나가면 우리가 만화 영화에서 보듯이 영화에서 보듯이 입에서 그냥 팍 하고 불이 나가는 그것이 아니라 이 불이 나가는 건 뭐예요? 성령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말씀. 이 성령의 말씀 두 증인의 입에서 나가는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것이 불이 나가는 거예요. 이 불이 나가는 두 증인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 멸해버리신다, 죽여버리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해야, 불의 복음을 전해야 이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추수가 이루어지는데, 감히 마귀가 이 하나님의 원대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해요? 하나님이 죽여버리신다는 거예요. 멸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런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냐? 두중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두중인이요. 두중인이 꼭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을 간직하고 이 복음이 불의 말씀으로 나오는 자들이 바로 두중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끊임없이 여러분의 입에서 불의 복음이 나와야 돼요. 이 불이 나와야 돼. 불이 안 나오면 안 지켜줘. 불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 불을 내뿜는 거예요. 지금도 막 제 입에서 불이 나가는 거예요. 불이 안 보이십니까? 불의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분들, 또 직장에서, 또 친구들, 또 주변에 있는 분들, 만날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불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를 대적해요? 대적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여 전능자신데 누가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이 우주 만물은 그분이 직접 다 만드신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어찌 창조자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달으면 정말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는 것을 더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32절이에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우리 주 예수님.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5절 이하부터 말씀해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요. 본체. 태초부터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존재하신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아들로 내어 보내주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의 결과는 지옥입니다.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본체이신 바로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분이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 구하고 아들로서 살아가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어야 돼. 힘을.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시행하시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장 귀한, 가장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그 나머지 뭐가 아깝다고 안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찾고 구하시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참 이런 때에 여러분 붙잡고 사셔야 돼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래요? 대적할 자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33절에 말씀하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자, 송사라는 것은 비난하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거, 이것을 송사라 그래요. 이건 법적인 용어죠. 참 이 시대는 고소 고발이 얼마나 많은지, 조금만 뭐 잘못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고 하면 그냥 막 고소 고발하는 시대입니다. 자, 그런 일반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고소 고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의 고소 고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정죄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려고 해요. 끊임없이 죄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택정하셔서 때가 되면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속,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감히 누가 고소하겠어요? 고소 못해요. 이 영적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고소하죠. 이 땅에서는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교회가 조금만 자기들 마음에 안 들고 법적인 것에서 조금만 이렇게 벗어나는 모습이 보이면 막 고소고발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 땅에서의 고소고발은 수도 없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송사, 여기에서 고소고발은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고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누가 아들을 고소해? 건방지게 죽으려고. 고소하면 죽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누가 그 아들을 정죄해요? 정죄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자, 누가 송사하리요? 송사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저 사람 나쁘다고, 죄진 사람이라고 고소고발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 법정에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다 매여 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의 운명이에요. 운명. 여기에서 벗어날 자가 하나도 없어요. 육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여기에서 벗어날 자가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의 육의 혈통의 족보를 따라 올라가면 제일 꼭대기에 누가 나와요? 아담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우리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지 못하였다. 죄 가운데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본래 우리의 육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 우리의 이 육신의 이 죄를 하나님이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죄를 벗어 던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스스로 죄를 벗어 던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의 굴레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왜? 아니 죄 가운데 사망 안에 이미 갇혀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오겠어요? 누군가 외부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를 건져내야 돼요. 건져내야 돼. 이것이 구원이고 구속이라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 자, 근데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함에 하나님 영광 앞에 이룰 수가 없어요. 예,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외부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조건은 뭐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돼. 예. 우리와 똑같은 피가 있어야 돼. 왜? 피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피가 죄가 없어야 돼. 아담의 피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청산하시고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죄값을 다 지불했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거예요. 자, 이미 죄인이었는데 내 죄값을 다 누군가 지불해 줬어요. 이 사람은 이제 죄가 없습니다 하고 지불해 줬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한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법정에서 이제 내 아들의 피를 믿는 자는, 내 아들의 피값으로 죄사함 받은 자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이제는 의인이다 하고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법정에서 방망이 3번 두들겼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국회에서도 회의하고, 예, 우리 교회도 노예 가면 회의하고 총회에도 회의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무슨 모임에 회의 같은 거 있잖아요. 막 회의할 때 이런 의견도 나오고 저런 의견도 나오고 막 의견을 듣다가 이제 종합적으로 뭐 투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다 그냥 의견이 일치해서 투표 없이 그냥 다 결정을 한다든지 할 때 의장은,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은 반드시 의사봉을 들고 내리쳐야 돼요. 내리치지 않으면 결정해도 무효야, 무효. 그래서 반드시 내리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그 국회하는데 막 싸울 때 보면 의장이 방망이 들고 도망가는 모습도 나오죠. 왜? 방망이를 두들겨야 그게 결정됐다는 거예요. 결정. 방망이 두들기지 않으면 방망이 두들길 때까지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아무리 결의를 해도 이걸 두들겨야 돼요. 이걸 의장이 두들겨야 돼. 영원한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법정에서 두들겨 버렸어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왜? 내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영원히 죄사함 받았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늘나라 법정에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나라 법정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의롭다 하신 이는 더 이상 정죄받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늘나라 재판장에서 방망이 3번 두들기시고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죄사함 받은 내 아들의 아들, 내 자녀다 라고 하나님이 이미 법정에서 결론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방망이를 두들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이 사람 유죄입니다. 이 사람 아직 죄인입니다. 누가 그럴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 8장 전에 6장 7장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이런 내용을 6장 7장에 쫙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제가 그걸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 법정에서 이루어진 일.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유죄 선고가 내려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한번 딱 방망이 두들겨서 너는 죄인이 아니야. 예,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라고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영원토록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에요. 아멘. 예,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복음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조금 넘어져요. 조금 실수해요.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게 마귀의 소리예요. 마귀의 소리. 여러분, 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삐끗하고 조금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육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육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 아차 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잠깐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수했다고 넘어졌다고 너 죄인이야. 또 우리가 죄인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된 거예요. 해방. 아멘. 자, 요한일서 5장 말씀 한번 봐보세요. 저 뒤로 넘어가면 요한일서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봅시다. 18절 말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서 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실 때 그 말씀 안에 있던 좋은 씨들, 천국의 아들들,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씨알 씨. 그래 이 땅에 태어나서 때가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영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요 절대로 범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범죄할 수 없지만 우리의 육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잠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정죄받고 다시 선고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마음 놓고 실수해도 되겠구나. 마음 놓고 우리가 조금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좀 살아도 되겠구나.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그럴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안 만들어요. 우리가 순간 어쩌다가 내가 그렇지 않으려고 했다가 어쩌다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니까 내가 육신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돼.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한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성령으로 인침받고 거듭난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삶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이 그걸 다 거부해 버리니까.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럼 막 살아야 돼? 아니요. 아직 그 사람은 영의 생명이 아니요. 아직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거듭난 척하고 있는 거지.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두지 않아. 내 안에 있는 영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나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간 아차 하고 어떤 실수를 할 때는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나 그 아차하는 실수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정죄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그때 아차하고 우리가 조금 실수할 때 누가 개입하냐? 마귀가 개입하는 거예요. 마귀가 개입해가지고 우리를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또 송사한다 이 말이에요. 고발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미 결정난 의인으로 결정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법정에서 더 이상 마귀가 송사할 수 없어요. 우리를 고발할 수 없어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소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너 죄인이 유죄로 이끌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법정에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이런 마귀의 속삭임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런즉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더 이상 정죄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더 이상 송사가 없도록 해주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죽었으면 송사 안 하고 정죄 안 한다는 거 예수님이 죽고 죽음으로 그냥 딱 끝났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부처도 죽었고 마호메도 죽었고 세계 유명한 성인들 다 죽었어요. 뭐 좀 이런저런 저런 좀 업적을 나눈 사람 다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도 멋진 얘기 사복음서에서 멋진 얘기 병자도 고친 얘기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뭐 고쳤다 할지라도 그분이 죽고 죽음으로 끝났다 그러면 다 거짓말이지. 우린 다 속는 거예요. 우린 세계 최고의 사기꾼에게 지금 넘어간 거야 지금. 만약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사가 없는 것이고 정죄도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마귀는 계속 우리를 송사할 수 있어요. 마귀는 계속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더 이상 송사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멘. 이게 증거예요. 부활이 증거예요. 부활이 증거.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 어디 계시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영광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뿐만 아니라 이런 예배를 드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가정으로 갑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예수님이 여전히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주 영광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자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와 지금 이런 관계가 지금 이루어져 있으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으리요. 이런 관계에서 누가 끊으냐?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힘든 일 여러분 많지요? 어렵고 힘든 일 많아요. 곤고나 고난이요. 극심한 고난, 핍박이나
이런 시대에 정말 예수 잘 믿고 산다라는 것은 핍박받을 일이에요. 핍박받을 일. 예수를 대충 믿으면 핍박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잘 믿잖아요. 그럼 핍박이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주변 사람으로부터 비난이라든가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이런 소리라 이거 다 핍박이에요. 예. 조소라든가 우롱이라든가 이런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으신 분들은 예수 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세상이 그냥 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종교생활 해봐야 나랑 똑같거든. 결국 갈 곳은 지옥이고 똑같으니까 안 건드려. 그런데 뭔가 정말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자 하면요 반드시 핍박이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핍박받은 여러분들이요, 스스로 여러분들이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야, 내가 예수 제대로 믿고 있구나. 내가 예수 제대로 믿고 있구나. 핍박이 와요. 당연한 거예요. 기근이나, 자, 이건 뭐 생활의 기근도 마찬가지지만 영적 기근도 다 포함되는. 적신이나 헐벗으심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칼은 싸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전쟁통에서 살아가려면 힘들잖아요.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주변에 힘들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괴롭게 만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환경들이 있고 또 기록된 바 심지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순교의 현장으로 내가 갈지라도, 내가 주를 위하여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이런 엄청난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깁니다. 이길 수 있다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일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예수님과 마지막에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인데 머리와 몸이 성분이 달라요? 그건 괴물이지, 괴물. 예수님과 나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만찬하실 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높아져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 땅이에요. 유대 땅. 그리고 사마리아 땅까지 갈릴리 지변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더 안 나가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희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열방까지 나아가서 복음 전하라 했잖아요. 이게 더 큰 일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맡겨준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는 더 큰 일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를 선언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승리합니다. 그 승리의 열매로 우리에게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고 영생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송사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고 의롭다 칭함받은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조금 없다고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기죽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좀 여러분 힘있게 늘 밝게
부정적인 생각 좀 버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좀 안 좋은 것들 먼저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 언제나 감사하시고 넉넉히 이긴다. 나는 이 땅에서 조금 여러분 재정적으로 좀 어려우면 좀 어때요? 내가 좀 몸이 불편하면 좀 어때요? 영원한 생명이 내게 기다리고 있는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꾸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돈 좀 있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뭐 좀 잘 되면 하나님이 나 축복하시고 내가 이겼다 승리했다. 아니에요. 그런 건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사역에 따라 사명에 따라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겐 돈을 주시고 그 사람이 건강을 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사람은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능력을 가지고 친히 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적인 부분을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고 이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저처럼. 저는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건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세워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는 말씀을 주시는 거지 돈다발을 안 줘요. 돈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으면 쓰고 없으면 없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돈 좀 쓰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돈 갖고 오면 제가 써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돈 안 주면 저는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사업하는 분도 있고 직장생활하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사역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논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가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하잖아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비록 내가 헐벗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느냐?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돈이 조금 없다고 얼굴 찡그리고 살고 몸이 조금 아프다고 툴툴거리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아멘. 당당하게 사세요. 자 마지막 이제 결론을 한 번 더 보고 끝냅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 안 되잖아요. 확신 안 돼. 자 여러분도 확신하셔야 돼. 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이것은 이제 영적 세계까지 지금 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이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서 우리가 이 육신하고 맞닿는 부분이에요. 육신하고. 응? 돈 없으면 불편하고 몸 아프면 괴롭고 뭐 주변 환경 때문에 힘들어지고 이건 다 우리 육에 맞닿는 거잖아요. 육에 맞닿는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 아무리 어려운 환경도. 자, 그런데 육에 맞닿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것까지 다 말하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까지도 권세자들까지도 이건 다 이 영적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흑암의 세계도 이 영적 전쟁에서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영 이런 악한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다 이 영적인 이 마귀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높음도 뭐예요? 이 높음은 이 마귀의 하나님 보호자를 내가 탈취하려고 하는 이 마귀의 이 교만함 또 기품은 흑암의 세계까지 음부에까지
이 영적 모든 세계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끊을 수가 없어요. 예.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온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의 세계